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 말씀은 시편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분이 좋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를 보면 다윗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주님을 향해서 가장 기분 좋은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은 사실상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그런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적에 의해서 죽을 위험에 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사실상 전장입니다. 전투의 현장에서, 참혹한 전투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거기에서 생명싸개로 나를 보호해 주셔서 결국 그 많은 적군들 틈에서 살아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 전장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그 치열한 전장에서, 전투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화살은 빗발치고 창은 계속해서 내밀어지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도 자기를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의 역사를 전쟁의 현장에서 경험한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쓰러진 적군들 더미 속에서 나오면서, 살아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나왔는가?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생명을 보존받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이 나의 세계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구나. 거기에서 나는 생명을 보존받았구나.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어떻게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 죽음의 세계에서 구원하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기의 육체가 살아난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자기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인 것을 결국 깨닫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단순히 이겨서 살게 돼서 지금 기뻐서 찬가를 부르는 걸 넘어섭니다. 아주 묘한 신비로운 그런 감격이 밀려옵니다. 자기를 둘러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다 가득 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구나.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보호받고 있구나. 내 세계의 실상이 하나님의 세계이구나. 이것을 경험했을 때 다윗은 그 감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연약한 자가 무엇이길래 저를 돌보십니까? 바로 이런 감탄이 터져 나오는 것은 그냥 다윗의 눈에 비치는 것을 그냥 현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참혹한 전투 현장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전과 다릅니다. 이전에는 작은 한 사람의 반역에도 두려워했던 다윗이 그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도 너무나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자기를 완전히 감싸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이 변화 왜 왔을까요?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사물 자체를 진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사물 자체, 보이는 것 자체를 진리로 여기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자연에 불과하고 우리의 이성은 여기서 분리해내야 된다. 구분해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물 자체를 바라보는 나의 망막을 통해서, 이 시신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모든 세계는 나에게 비춰진 현상이다. 나에게 비춰진 세계.
이 나에게 비춰진 세계가 바로 내가 사물을 경험한 세계이지 사물 자체가 내가 경험하는 세계가 아니다. 그렇게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사물 자체와 나의 세계를 분리해내는데요. 후설은 여기서 더 나가서 기분의 현상학을 전개합니다. 이 내게 비춰진 이 세계는 결국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계라는 것은, 이 기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해석이에요. 내가 나에게 비춰진 이 세계를 가능성의 세계로 바라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나에게 죽음으로 다가오면 나는 기분이 무너집니다. 결국 이 세계를, 내가 바라본 세계를, 그것은 이 사물 자체와는 완전히 다른데요. 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기분은 달라집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비춰진 현실은 시체가 즐비한 전쟁의 그 참혹한 현장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 적군들 시체 더미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 속에서 나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나의 세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이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세계라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 보이는 겁니다. 이 현실에,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구나. 그 고백이 그 참혹한 현장에서 터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분리된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계가 기분으로 펼쳐져요. 여러분의 기분이 여러분의 세계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계시한다고 그러죠. 그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지금 둘러싼 세계는 지옥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세계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믿음의 세계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분의 랍비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그의 마음만 하늘을 향해 있다면 많이 행하든 적게 행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야분의 랍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현실을 이 사물 자체로, 이 물건의, 이 물질의 세계의 변화 자체로 해석하면 여러분도 그 물건과 물질과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물화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물의 움직임을 그 속에서 나의 세계로 해석하면 여러분은 바로 온전한 지성인이 되는 거고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맞는 물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을 사모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해석에 달려 있어요.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세계로 해석하면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모든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해석하면 돈만 원이라도 천국이고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면 수천억을 가져도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사명을 결단하고 신대원에 가겠다라고 결단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막노동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노동을 하러 갔는데요. 너무나 힘듭니다. 몸은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생소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여기에 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그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내가 온몸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어요.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거기에 따라 우리의 기분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할 때 우리는 영원하게 기분이 좋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기쁨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참된 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해석을 잃을 때 그때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내려요. 세계는 두려움으로 채색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없는 해석의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결국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의 눈으로 공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아하방 통치 시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이 아하방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악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대결해서 승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홀로 갈멜산에서 바알 예언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과 그 대결을 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계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다. 그래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상 숭배하는 예언자들을 섬기던 왕비 이세벨이 분노해서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내가 죽인 내 예언자들처럼 되게 하겠다. 이러한 협박이 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전달된 현실이에요. 정확한 팩트입니다. 지금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면 자기를 죽일 것이고 자기는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게 사실로 다가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져요. 정말 그럴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통한 해석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통한 이 현실 해석이, 세계 해석이 멈춥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로, 나타나는 대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기분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그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회피합니다. 회피라는 것은 왜 우리가 회피 본능이 일어날까요? 두려움이 생길 때 회피 본능이 일어나는데 이 회피 본능이라는 것은 세상을 지옥으로 경험하되 하나님을 잃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않는 사람이 회피 본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루 종일 혼자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지금 하나님에게 빌고 있어요. 데려가시라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그러니까 죽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이 현실을 해석하면 이 죽을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게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완전히 모순된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그곳 한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세계 안에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나 없이 너의 세계를 해석하느냐.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지 말고 마음의 동굴에 숨어 있지 말고 전능자 앞에 서라.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너의 눈이 잘못됐구나. 너의 믿음이 잘못됐구나. 너가 잘못된 진리를 섬기고 있구나. 이제 너 생각이 얼마나 비진리인지 내가 입증해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 없이 해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없지만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위가 부서지고 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없지만 하나님의 현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자기 세계에 하나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하나님 없이 해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 세계에 진입하셔서 엘리야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의 해석의 현실로 바꿔놓습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생각에 정면으로 맞서시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없이 해석하는 자리에 있느냐. 거기에는 기분 나쁜 자리입니다. 하나님 없이 해석하면 언제든 기분이 나쁩니다. 바로 그런 기분 나쁜 자리에 왜 내가 빠져 있느냐. 그것은 믿음 없는 자리다. 주님께서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세계에서 해석툴로 채택하기에 아주 정확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의지는 진리예요. 창조자가 의지를 품으면 진리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자체가 해석의 준거 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품으시면 그것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해석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살피시고 끊임없이 돌보시는 그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만 정확하게 현실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모든 현상을 해석하는 준거틀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준거틀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변화하는 이 물질의 준거틀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얘가 변하면 나의 해석도 변하고 나의 세계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 중에서도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왜 그러냐면 보이는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은 계속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수십 번 변하는데 그 사람이 바뀌는 마음의 해석의 준거틀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세계를 해석하니까 나의 기분도 덩달아서 계속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고 지금 나를 둘러싼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 없는 세계는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이 해석되는 세계는 지옥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우리의 기분을 아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아프면 진통제라도 먹어야지 안 그러면 기분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한계예요. 그런데 고통이 없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 등식은 꼭 성립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의 기사를 보고 스크랩을 했습니다. 쾌락 있는 죽음을 위해서 호주의 의사인 필립 니츠키라는 의사분이 존엄사 기계 사르코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르코 안에 들어가면 질소를 주입합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는데 그때 우리는 질소의 질식사 됩니다. 근데 그때 고통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폐쇄돼서 질식되는 것과는 달리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분 좋은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1분 안에 의식을 잃고 5분 안에 사망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기분 좋게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같은 기계 아닐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고통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 자, 이 사실 하나 확실하게 제가 약속드린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삶의 질이 바뀝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삶의 질을 뚝뚝 떨어뜨리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남아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는 사실, 그것이 예측 불가능하고 그러나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이 우리 삶의 질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전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양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너무 심각하다는 게 우리의 고통의 양을 증가시켜요. 그런데 이 사르코는 바로 그 죽음을 쾌락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통의 총량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더 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를 굉장히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기계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안에 들어가서 질소 질식사를 할 때 쾌락을 느끼고 삶의 질에 높은 삶의 질을 느끼며 그것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또 질문 하나가 생겨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주 충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가?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고통이 가득한 삶이지만 참 기분 좋은 삶인가? 고통이 없더라도 하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다 가치 있는 일인가?
이 두 가지의 가치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죽는 겁니다. 사르코는. 하나님 없이 죽는 거예요. 질소질식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순간까지 우리가 살지 못한 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끊는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고통과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통이 우리 삶의 기분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됩니다. 오히려 고통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세계로 경험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세계로 내 삶을 해석하는가? 이 관점이 중요한 거죠. 바로 이 우리의 성찰을 이끌어내는 바로 그런 사르코를 저는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기분 좋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참 의미가 무엇일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장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얼마나 이 세상은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석해야 진정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분 좋은 인생이 허락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초라한 현실로 돌아가는 사람들, 결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시리에 빠진 제자들이에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기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의미조차 몰라요. 사실은 자기의 세계 속에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면 무슨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아파하는 모습, 기분 안 좋은 모습을 애써 외면하실 수가 없었던지 거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붙어 가셨어요. 그리고 먼저 가셔서 앞서 가셔서 그들을 만나셨죠. 그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현상은 이 두 제자에게는 자기 세계 안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예수가 함께 있지만 예수로 세상을 해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전히 예수님이 말을 걸어 오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기분이 안 좋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를 인식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알아볼 수 없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삶을 산다 하지만 기분 안 좋은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의 슬픔이 지배하는 삶, 이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가 세계 안에 들어오셨지만 예수가 함께 하시지만 예수로 삶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우리는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는 삶은 좌표를 잃은 삶, 목적을 잃은 삶, 바로 그것이 예수 없는 삶입니다. 현실이 보이고 예수가 안 보인다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겠습니다.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우리는 그냥 왜 안 좋은가를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분 안 좋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잃은 겁니다. 여러분의 세계에서 예수를 잃었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돈만 원만 가졌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기분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입니다. 예수를 잃은 것 때문에 여러분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해석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세계를 해석하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여전히 슬픕니다. 두 제자의 기분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결국 엠마오로 가면 회복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방랑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점을 회복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어찌 하나님 없이 너의 세계를 지금 해석하느냐. 너희는 완전하게 비진리 속에 있구나.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그 부활하셨더라도 지금 이 제자들의 세계에 먼저 오신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세계를 기분 좋게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분이 처져 있고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은 엘리야가 됐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믿는다고 고백했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으로 충만했는데 지금 제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가 엘리야가 됐습니다. 제가 이세벨의 협박에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해석의 모든 관점이 지금 상실됐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순간순간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세계의 해석의 틀로 활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다시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이 시리에 빠졌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떡을 떼는 그 순간에 눈이 밝아져요.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해석하던 습성으로 예수님이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해 줬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안 보이지만 예수신 줄 알아봤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를 보는 눈은 없지만 축복을 받거나 어떤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거나 주님의 은혜로 뭔가 삶이 좋아질 때 그 보이는 것을 보고 눈이 밝아져서 이것이 예수신 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알아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알아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알아본 것을 계속 알아봐 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물질을 통해서 나를 계시해 주시옵소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떡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그 순간에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 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삶의 좌표를 찾았어요. 이제는 자기의 세계에 들어오시고 자기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곧바로 믿음을 회복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생을 해석하는 중것들이 바뀌었어요. 다시 회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을 이해하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좌표를 잃었던 이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자기의 삶의 자리를 다시 찾았고 예수의 사람임을 회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원점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약속의 장소, 말씀의 장소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좌표를 찾으면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예수님의 해석을, 오늘 나의 세계를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예수님의 세계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세계임을 고백하게 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현장이 말씀의 현장이에요. 그것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그들을 보이게 만나주세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앙의 좌표를 찾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기분을,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의 평강의 세계로 가득 채우시기 원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내 현실을 어떤 해석틀을 적용해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일어나는 사실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물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에 종속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물질에 종속된 인생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존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식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착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계를 해석해야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세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바로 너의 삶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느냐?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보이는 건 풍랑이에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 속에 위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실을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의 세계를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난이 예수님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세계는, 여러분의 기분의 세계는 가장 좋은 상태, 평안한 상태로 바뀌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해석의 틀로 회복할 때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물화된 현실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해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두려움뿐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을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냥 이것은 희망 없는 존재입니다. 고통만 주는 존재예요. 그 고통만 주는 이 세계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사르코에 들어가면 안 돼요. 고통만 주는 세계 속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항상 기분이 좋게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선한 청지로 살아갈 때 그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 대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발은 현실에, 눈은 하늘에 믿음으로 두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듣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이 여러분의 세계를 해석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세계를 완전히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탄성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다.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감탄, 그것은 바로 주님 때문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라면 저는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은 물질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타자의 기분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좌우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회복할 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영원히 기분 좋은 평안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기분이 안 좋아지는 순간이 오면 이제 주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점, 주님이 내 삶에 항상 함께 하시며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며 기분이 항상 좋아집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분이 좋은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